오늘도 눈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도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학을 공부하면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그 길이 바로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역을 가다가 갑자기 몰아친 비바람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궂은 날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때 이 번개로 인해서, 낙뢰로 인해서 그 친한 친구가 그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은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된 루터는 다른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또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간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사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면 이 루터는 거의 매일매일 사제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는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인들은 그곳에 가서 이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말을 듣고 이 루터가 그곳에 가서 그 고행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28개의 그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주유 기도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죄를 간절히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돌에 부딪히는 그 무릎이 피멍이 들고 또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 기대로 그것을 참고 인내로 올라갑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그것도 피멍이 들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제사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의를 연구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생각했지만 그때 다가온 하나님의 의는 긍휼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이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그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루터가 그냥 얻어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죄사함을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루터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세 때,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또한 그 성자들이 걸어간 그 고행의 길을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때 이야기한 그 노력과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인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의에 대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만, 그러나 너무 아내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놓고 그 마음속에 후회와 또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너무 늙고 연약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 있는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후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많은 별을 세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런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내가 만들 것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은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에 줄인다라고 했을 때 줄인다는 이 단어는 페이논테스라는 헬라어로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딥손테스라는 헬라어는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생명을 위해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의를 찾는 그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구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충만케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사자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자신의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드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그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능력은 정말 그 머리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이 삼손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되자 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범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삭도를 몸에 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두 눈을 뽑히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이 잡혀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 장소에 삼손을 불러서 이 삼손이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맷돌을 갈게 하면서 그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마음속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다 죽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두 눈을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두 기둥을 놓고,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번만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눈을 뺀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둥을 밀어 무너뜨리고 자신과 함께 그곳에 있는 블레셋 3000명이 다 깔려 죽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갈급함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과거에 내가 말씀을 읽고 과거에 누렸던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없으시다면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은 과거의 갈급함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신앙이 아닌 지금 현재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또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갈급하는 그 심령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팔복의 처음과 나중에 그 복이 바로 저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오늘 6절 말씀에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어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천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한 그곳에 정착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통치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가나안 족속이 최소한 15개 이상의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등등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명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어를 당하는, 복종당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셨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묻지를 않아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조금 피곤한데 가까운 곳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 마음속의 게으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목사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로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15년 후를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내일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오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자녀의 미래도, 나의 그 노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의 삶으로, 주님으로 배불러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심령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세상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토록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도 영원히 소유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